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57장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데려가시는 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데려가시는 시대, 어떤 시대일 것 같습니까? 그럼 그런 시대는 왜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까요?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7장에 이 현재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자, 1절 말씀이 어떤 시대일 것 같습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의로운 사람들이 단순히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그 죽음처럼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에 의한 그런 죽음이라기보다 이 악한 시대에 당시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학대당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장의 9절부터 12절은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1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맹인이랍니다. 심지어는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 이들을 얘기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당시에 그 시대의 모습 그리고 지도자 리더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장 1절에 이 의인들의 죽음,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감을 당한다. 이것하고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56장 9절에 12절에 당시의 지도자들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심과 동시에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이 심한 개들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모습은 어쨌습니까?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이상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아예 인식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거두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취해간다는 겁니다. 누가 진실한 자들의 목숨을 취해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자들의 생명을 취해 가신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또 진실한 자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의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형통합니다.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니까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세상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데려가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고 그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좀 형통하고 하나님 복받고 잘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답이 우리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또 특별히 1절 끝에 있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의인의 죽음, 진실한 자들의 죽음이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재앙을 피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속 남겨두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의 생명을 취해가 버리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의 재앙에서부터 그들을 피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얼마나 악할까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진실한 자들을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취해 가 버리실까요?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들의 눈에는 죽음은 결코 유쾌한 게 아닙니다. 아주 두려운 겁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겁니다. 죽었네? 억울하게 사라졌네? 억울하게 감옥 갔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네? 그냥 인간의 눈에서는요, 범법자구나, 죄를 범했구나,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의인들과 진실한 자들을 그 시대가 악하면은 데리고 가버리신답니다. 그 의미는요, 그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평안에 들어갔답니다. 평안, 샬롬, 안식. 표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그 의인들의 죽음, 진실한 자들의 생명을 취해 가심, 그것을 보면 아이고 억울한 죽음이네,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이 악한 것 때문에 또 악한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쉼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은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의인의 죽음이 있고요, 악인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근데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은요,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똑같은 부활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부터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은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결정되어집니까?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평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은요, 인간 편에서는 가장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피하고 절대로 피할 수 없지만 피하고 싶고, 그리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의 죽음은 뭡니까?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주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저도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이 단순히 그냥 슬프고 비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저 죽음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아이러니합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비참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평안에 들어가는 통로다. 누구에게요? 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빨리 취함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더 비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들을 취해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그것이 3절부터 쭉 소개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악하고, 이것이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부패해져 가면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도덕적으로 더 형편없어지고요, 또 권력 있는 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요, 억울한 사람들이 또 불의 앞에서 억울하게 눈물 짓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 본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리고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이들은요, 누군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혀를 내밉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우상숭배자들, 이들이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이렇게 희롱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모든 산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를 도살한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모습 중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12대 왕 중에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가장 앞장서서 산당마다 우상들을 섬기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 인신제사를 실질적으로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만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입니다. 유다의 자손이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무당의 자식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요.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역사 내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시대는 타락해져 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타락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의인들을 그 시대에 이 땅에 두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진실한 자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 두지를 못해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가실 정도로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들은 왜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질까요? 이들이 특별히 악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와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서? 아닙니다.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철만 되면, 절기만 되면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원인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자, 좀 쉬운 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그처럼 무서워하는 신들이 누구냐? 도대체 그 신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나를 속이면서까지, 나를 까마득히 잊어가면서까지 그 신들에게 매달리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두 가지 큰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놀라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놀라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너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은 나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이 오래 참으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진 겁니까?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실패, 재정적인 파탄, 질병,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들이닥치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것보다 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두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징계를 하셨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모든 세상의 인생 중에 하나님 앞에 남아 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양심을 찌른다든지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말씀을 붙드시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괜찮네? 이거 조금 해봤는데 괜찮네?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네? 뭐 하나님 모르시나? 그냥 지나가네? 계속 죄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그것이 은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하고 그들의 죄만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나에게 재앙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도 내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재앙도 내리시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담대하게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공의를 네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할 것이다. 그럼 13절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 부르짖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들이 뭔가 다급하고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구원이 필요로 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네가 그토록 산당해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대상, 벌벌벌 떨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어 봐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아무 유익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요, 꼭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우상숭배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 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라면 다 우상이 되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토록 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봐라. 네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권력과 힘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너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너를 구원할 수 있는가 봐라. 무익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다의 뜻은요, 하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뜻은 주변의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 다른 누구, 나보다 힘이 있는 누구,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돈 있는 사람, 은행, 어떤 의사, 병원, 이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닥치면 곧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 정직하게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지 아닌지는 어떨 때 드러날까요? 편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리는가?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가? 어디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그것을 알면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창수 목사님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개척하실 무렵에, 개척하기 직전에 그 먼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갔답니다. 뭐가 필요한가? 난 이제 부교육제 생활하다가 이제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중요한 거 하나씩만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사역에서 돈이 최고로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 신실한 동력자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사역자인 그들, 평생 이창수 목사님보다 먼저 앞서서 사역했던 그들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이창수 목사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말했던 그분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동력자도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새벽기도 때 바울 서신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도 나타난 거지만 바울 옆에는 항상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가와 같은 평생 옆에서 따라다녔던 누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로아노 같은 사람들, 또 그 각 곳곳마다 바울의 동력자들,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런 동력자들이 곳곳마다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사역자로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 모든 영역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어디로 먼저 달려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질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자녀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겠습니까? 사역자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토록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런 악한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취해갈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자들이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우상숭배의 시대가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내 인생의 중심에 여호와를 가장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한다. 뭘까요?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건 또 뭐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삼는 자, 그에게 이 땅의 그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관성에 의해서 살아오기 때문에 내 중심 가장 중요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깨달지도 않고 혹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그 중심에 두시고 여호와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